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쵸? 아멘이시죠? 네, 제가 설교 예배하기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황전사님 휴가였잖아요. 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여기 설교하라고 섰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 기도 제목 중보기도방에 올리셨거든요. 에어컨 고치려면 빨리 와도 8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도 아니죠. 며칠 만에 고쳐져서 이렇게 에어컨이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고치려고 하면 고친 거겠지만 누군가는 고칠 수 있어서 고친 거겠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지난주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 건지. 오늘도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윗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윗이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다윗과 사울이 죽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 이제 10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는 것은, 그러니까 10년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입니다. 쫓아다니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게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부하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서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윗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원칙이 아니고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 이게 이상적이고 멋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지아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희 집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한 달에 필요한 돈이 거의 월세가 12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에 뭐 저저 하면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 집 수입은 100만 원 좀 넘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기도하니까 못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집이 연결되고 그렇게 일을 영어를 못해도 그냥 그 사장이 저한테 처음에 전화로 면접 보는데 영어 잘하세요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면 취직 안 시켜줄 것 같아갖고 못하진 않습니다. 미국 사람처럼은 못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장이 저 면접 보더니까 훨씬 현저히 못한, 자기 기대보다 현저히 못하니까 제가 계속 설거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해야 돼. 저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빠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자, 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윗이 가진 이상은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건 너무 맞죠? 그런데 다윗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저는 마지아 1명, 박청 1명, 2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집 일해야 돼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이 생겼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600명이었어요. 다윗 나 혼자 도망 다니면 할 수 있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도 지금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부모님도 모압 땅으로 피신시킨 상태예요. 자신의 가족들과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다윗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원이 600명, 대략 그 많은 인원이 10년간 떠돌아다녔어야 돼요. 600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상만으로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정말 사울만 죽이면 내가 이 나라를 다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 도망은 안 다녀도 될 거예요. 그냥 자기들 도망은 안 다니고 안정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600명과 함께 그냥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선택했습니다. 자, 결과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갖고 나는 6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결과라도 좋게 해주셔야죠 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 600명과 함께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결과가 안 좋아도, 아니 희망이 없어, 내 선택이 나쁜 선택이에요, 600명을 더 고생시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 그 결과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계속 도망자인 거예요. 난 언젠가 또 잡힐 수 있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 살려주는 순간부터 600명과 함께 도망칠 각오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600명을 책임지는 책임감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600명을 고생시킬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600명을 고생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나라에 살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자, 다윗은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는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이 두 번째는 신임을 받고 시글락이라는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면 시글락인데 이 남쪽은 약간 사막에 가까워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저기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기는 약간 초원 같은 데더라고요. 사막은 아니고 초원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따르면 다윗은 저기서 1년 4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의 나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다윗을 잘해줍니다.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도망자로 지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그 엔게디 광야 이런 데는 정말 다 광야인데 저쪽은 그래도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다시 정착해서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유다로 돌아갈 수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아말렉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과 어떤 족속이랑 싸우죠?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죠.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하나하나 침략하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는 다른 곳을 점령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블레셋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삶 가운데
방법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받고 또 그렇게 자기가 정착해서 지내고 있을 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터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게 다윗한테는 엄청난 위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죠? 자기 나라잖아요. 네, 자기 나라인데 만약에 블레셋 편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줄까요?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배신자가 되어서 공격이라도 하면,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켜서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엄청난 위기였던 거죠. 다행히 성경을 보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출신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전쟁에서 갑자기 우리 등에 칼 꽂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갖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 전쟁에 다행히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또 다른 위기,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가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다윗의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이스라엘과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편이에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설명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한 상태고 블레셋 편으로 이스라엘과 자기의 본국과 싸움을 하려고 나갔다가 싸우지 못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자기가 물리쳤다고 생각했던 아말렉인들이 복수하려고 다윗이 없는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빈집이 털려서 아녀자들, 힘없는 아녀자들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성은 파괴되고 완전히 모조리 박살난 거예요. 빈집이 털려갖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가 뭔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왜 일생일대의 위기냐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의 편이 있었어요. 유다에서 아무리 도망 다녀도 다윗의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정착해서 모든 가족들, 군사의 가족들까지 다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블레셋까지 쫓아온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의 편이라고, 블레셋, 다윗 당신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편, 정말 그 600명까지도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의 편은 아무도 남지 않게 생겼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인 거죠. 엄청난 위기 상황. 정말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유다로 돌아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다른 그 민족들과 싸울 수 있었던 비결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 줬기 때문이에요. 600명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 줬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갈 기반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을 제압한다고 해도 죽이게 되면 다윗은 돌아갈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다윗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블레셋에서 아무 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의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 어떻게 보면 돌아갈 기반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복이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간에 사울은 블레셋 군사와 대치를 하고 있죠.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크게 무서웠대요. 근데 사울이 불쌍한 게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 사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답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 단지 그냥 영으로만 떠났다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울 옆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무리수를 둡니다. 자, 그 사울은 정말 전쟁을 해서 누군가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우고 싶은데 그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사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혼자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부딪혀야 하고 그것을 부딪히는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접한 자를 불러 죽은 사무엘, 정말 금지된 거죠. 그 신접한 자, 그 무당을 불러내, 그 죽은 영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최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나고 정말 사무엘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당도 불러보고 사무엘도 찾아봤는데 죽은 사무엘 만나서 너도 나랑 똑같은 죽은 신세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결국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혼자 싸우는 두려움에 빠져 결국에는 혼자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거지가 파괴되고 온 가족이 잡혀가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반면에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다윗에게는 인생 최악이 또 비슷해요. 둘 다 싸움에 맞이했고 오히려 다윗이 훨씬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다 빼앗겼잖아요. 군사 수도 적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력이 다 사울 거였어요. 그리고 뺏긴 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최악의 상황이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지금 유다 장로들이 뭐예요?
그 자기 지파 장로들한테 나는 블레셋에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유다에 있고 나는 싸워서 이기고 있어. 나는 싸워서 이기고 있어. 아직 나 건재해. 그리고 나는 언젠가 유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자기의 능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최고의 위기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냥 위기가 위기였죠. 자, 반면에 사울은 전쟁이 나자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었어요.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31장 2절 이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세상과 혼자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도 기억하시잖아요. 블레셋은 해안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무기, 그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빨리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옛날엔 무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칼이 부딪히면 더 좋은 무기가 안 좋은 무기를 부러뜨리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울은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자, 4절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우리 삼손 얘기 기억하시죠? 삼손이 잡히고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히고 그쪽 블레셋 신전에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칼을 빼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윗과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그의 동생들, 형제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사울의 패배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시신과 갑옷은 블레셋 전역과 신당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한 민족이 패배하면 그 민족들이 믿던 신까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졌네.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에 짓밟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상은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는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직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을 때예요.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보다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심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같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계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의 군사를 처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아말렉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죄로 그 사람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건드리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단지 내가 죽일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정말 동족을 죽일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방금 전 말씀드렸죠.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정말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존중했던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가 믿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살려두시는데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나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까지 짓밟히게 되었다는 슬픔에 근거한 애통이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왕으로 나가서 적국과 싸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결정을 하고 다윗은 최종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묻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염려를 하는데 결국 사울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고민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 삶의 결정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려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 삶의 결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죠. 그게 언제나 그 삶의 부담감이었는데 결국 자신을 위한 결정을 했고 백성을 위한 결정을 했고 백성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정말 인간적인 고민이 그래서 옷자락을 자른 거잖아요.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사울과 다윗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던 두 사람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부딪혀갖고 마지 못해 따라가고 결국 최종 결정은 하나님 내가 합니다 라는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뜻이 정말 내 앞에 내 욕심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을 같이 가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내 옆에 아무리 계셔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조언만 해주시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이길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사울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나아가게 하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어느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똑같은 인간의 고민과 똑같은 하나님의 뜻의 부담감 가운데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